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야기령한 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주보 일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충일, 70회 현충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현충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순교했던 순교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훌륭한 선배님들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 보셨을 것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서 그곳에도 현충일과 같은 미국의 기념일이 있는데 애틀랜타 구장에 비가 내렸고 야구장에 있는 돌아오지 못한 장병들과 또 전쟁 포로들을 위한 빈 의자가 있는데 그 옆에서 ROTC 정복을 입은 한 흑인 학생이 묵념을 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야구 구경을 온 관중인 한 백인 중년 남성이 우산을 펴서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그 학생의 머리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운동 경기장이나 또는 큰 스페이스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빈 의자 하나를 남겨두고 돌아오지 못한 장병을 위한 의자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OW, Prisoner of War, 그리고 MIA, Missing in Action, 전쟁에서 실종된 장병들을 위한 자석이다. 미국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장병뿐만 아니라 전쟁포로와 실종된 군인들까지 잊지 않고 챙깁니다. 부디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들과 함께 관람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들을 기다리는 또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이 되겠네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180만 명이 이 나라에 참전을 했고 그 중에 36,500명의 전사자가 생겼고 10만 명이 부상 또는 실종, 포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180만 명이 참전하고 36,500명이 전사자가 생기고 그 외 10만 명 가까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그러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외교력의 허점을 틈타서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실종자, 깃발까지 만들고 그들은 심지어는 가정에도 평상시에도 달아놓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70회 현충일에 간단한 기도를 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함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력으로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과거 흘러갔던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켄달이라는 분이 그 책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 떠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영광이 임한 사람이요, 세 번째는 영광이 임할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어제의 사람을 얘기하고, 또 둘째는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현재 기름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사람, 셋째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다윗과 같은 내일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람 사울을 통해 보듯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이미 어제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일 뿐이지 성령님이 그를 버렸고 성령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한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뜻을 떠난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요. 그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더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 능력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설교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의무방어전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제의 사람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잊히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잠시 어제의 사람으로 머물들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사울이 끝까지 버림받았던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식었는지를 돌아보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사무엘과 같은 오늘 현재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불행한 일은 어쩌면 준비되기도 전에 성공하는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성공이 일찍 찾아오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높여지고 그 높아짐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성전에 갇혀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익혔고,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고, 초대 왕 사울을 세웠던 때에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사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현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왕이 없던 시대에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단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시프르게 왕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내일의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의 사람으로 지속적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의 사람을 찾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미래의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장면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꾸며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위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위상이라면 그것은 내가 이미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사람만이 미래의 사람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일의 사람 다윗, 현재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일의 사람 다윗을 한마디로 하면 오랜 준비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사람이 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오늘을 준비하고 견디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가진 한계와 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 광야를 헤매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때로 그 기도를 시로 지어서 우리에게 시편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도망자의 시간과 광야에서의 경험은 그를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시간이었음을 뒤늦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최악의 시간은 미래의 사람 다윗에게 최상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은밀하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숨어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중요한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배치되는 삶을 본문에서 육신을 좇는 삶이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언제나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발휘할 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7절에 말했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진리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조회, 살아있다, 활동한다, 나아가서는 목숨, 영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은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활동이나 기동력이나 기억이나 소망까지도 영원히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를 때로는 잠언처럼 찌르기도 하고, 달리닫고 밀어나라 우리의 귀에 대고 우리의 가슴에 대고 우리를 호통치기도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생활의 최고 목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삶, Spirit Controlled Life. 오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하신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근데 8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8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고한 사람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해방이란 말, 나를 해방시켰다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포로로 누워 있고, 어떤 분은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있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일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없으면 주어진 모든 권리가 포기되고 그 소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의 권리와 소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죄악으로부터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사를 받은 자녀이기에 죄악과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격도 물론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서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유명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서툰 목수일수록 자꾸 연장을 탓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자유를 받은 자로서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나 달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삶의 가치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보람과 감사가 비춰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나를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바이러스가 형성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의 자유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함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입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지만 여기 딸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한다고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되고 싶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뭘 갖다 바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일방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우리 생애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보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주님이 지시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말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평화의 성령으로 기쁨의 성령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맡아 주시기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양자란 혈육의 직계와 관계없이 자녀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면 그 자녀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의무도 기쁨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의무방어전으로 시간을 그냥 마지못해서 와가지고 땡 하면 그냥 도망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도 전에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깨어지고 피 흘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며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캐루스라고 널리 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많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고 전파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이웃도 나처럼 이미 부패해서 절대적인
죄악 속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마다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전도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은총을 왜 감춥니까? 나누어 주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줌으로써 하늘에 면류관을 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자의 영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니다.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육신의 철학, 문화, 그 어떤 제도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무엇도 좌우할 수 없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아멘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항상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님이 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행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때 성령님께 간구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해서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치인 일을 하면서 마음의 근심을 지니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로 취급 아니하고 단수로 얘기하면서 9가지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앙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 때부터 오래 참음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포기하겠다 하면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취약하고 나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 열매를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서 9가지 열매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탄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또 다른 임마누엘의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각 사람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믿는 사람 각 사람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된다.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그때그때 도와주실 수 있고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고 힘들 때마다 그분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기도의 제목을 잘 알 수 없을 때 답답할 때 그분의 탄식함으로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셔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 스테나조라고 써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스테나스라는 말을 쓰는 스테나스라는 말은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말은 마음이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좁아진 상태, 질식의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흐트러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며 또 육신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 연약함이 마치 당신의 연약함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자식을 보고 탄식하는 부모처럼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보시며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탄식하는 부모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아파할 때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만 탄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탄식하는 분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깊이 들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성령의 그 탄식 소리를 마음에 듣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저절로 술술술술 풀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어려워서 저 예배당 뒷자리에 와서 축 처져서 앉아 있는데 저 앞쪽에 한 할머니 같은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월 월삭 감사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6월 월삭 감사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은 받으셨겠지만, 그렇다면 이 월삭의 감사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한 사람도, 낸 사람도 물론이고 가져가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에 일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나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우리를 위한 기도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위로의 기도를 성령을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같이 찬양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되게 잘 아는 찬송이기 때문에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그 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맞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들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도 참여해서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상처에, 외로움에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끝까지 살아계신 주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이 탄식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또 지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을 과거의 사람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현재의 사역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며 미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기름 부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하셨고 생명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성령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셨고 생명의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의 연약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시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바른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귀한 예식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신비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권능과 신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